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우연한 만남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게 나한테 뭔가 좀 이렇게 좋게 작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연한 만남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고 있으시다면, 좀 누군가에게 말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작된 것일 수 있으니까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죠? 신천지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상식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적이라고 부른다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은 저한테 그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제 주변에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기적이고,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도 기적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지만, 과학적으로 또 그리고 이성적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그 가능한 이유를 찾자면,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도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합리적인 이유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이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에는 그것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더라도,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지 그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의학계도 과학계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한 기적이란,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기적은 마술이나 어떤 신명술과 같은 그런 속임수 말고 너무 엄연하게 이 자연 법칙과 역행하는 듯해서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건이나 현상을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그 사람이 맨손을 이 사람의 뱃속에 집어넣어서 이 암세포만 꺼내서 그 사람의 암을 낫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제도 한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 벌써 이 십수년도 더 된 일입니다.
이 성령 수술이라고 해서 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 포천의 한 기도원처럼 소독도 하지 않은 그 사람의 맨손을 사람의 몸속에 집어넣어서 그냥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도 너무 신기한데, 그런데 사람 몸속에 집어넣어서 아픈 부위만 떼어내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한다거나 또한 그것으로 그 사람이 나았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정말로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 가능하다라고 믿어지십니까?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로 그 일이 가능한 일인가요? 오늘 예배 중에 갑자기 제 다리가 길어져서 제 키가 커진다거나, 또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 어떤 신비로운 힘에 사로잡혀서 갑자기 제 얼굴이 정우성처럼 변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정우성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모에 씌워서 정우성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 얼굴이 정우성이 된다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저는 기적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믿지만 그렇게 강력한 호기심도 사실은 저에게 없고, 그런 기적을 내 평생에 한번 좀 꼭 경험해보고 싶다, 내 평생에 내 얼굴이 정우성처럼 한번 되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이 합리적이지 않은 기적에 대한 제 스스로에게 어떤 부정적인 견해가 제 안에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학적인 전제가 그러한 기적에 대한 기대를 억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는 기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믿고, 그리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제 주변에 일어난다면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겠지만, 그 기적에 주목하다 보면 자칫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는 주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적인 우려가 제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나병이 낫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잊어버린 그 9명의 유대인 그 나병 환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기적과 같은 사건이나 아니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너무 소란스럽지 않게 그 덤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세뇌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적에 대한 기대를 스스로가 억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그런 신학적인 전제를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특별히 병을 고치시는 기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히나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서 다루지 않은 정말 믿기지 않는 놀라운 기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입니다.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은 당시의 하인들과 제자들에게는 펄쩍 뛰도록 놀라게 만드는 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틀림없이 물을 가득 담았는데 어떻게 그게 포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그냥 마술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연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물을 그저 떠다 주었을 뿐인데, 그 물을 마시고는 모두가 다 최고의 포도주였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이런 엄청난 기적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 덤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고 있어요. 이런 기적을 제자들이 보았다면, 그 사람들이 보았다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보았다면 그야말로 온 잔치자리가 들썩거리고 난리가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도 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알았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믿었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했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떡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더라. 그게 다입니다. 떡이 쪼갤수록 많아져서 5개로 시작한 떡이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는데, 그래서 남은 떡이 12광줄이나 남았는데 처음 5개로 시작해서 나중엔 이 12광줄이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나눠 먹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조금씩 나눠서 5천 명이 먹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다 나눠 주고도 배불리 먹고도 5천 명이 12광주리를 남겼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처음 있던 것보다 나중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런 기적을 보고도 온 유대 땅이 흥분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일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단순히 12제자가 아니라 수만 명이었어요. 그 음식을 먹고 그 떡을 먹은 사람이 장정만, 그러니까 남자 어른만 5천 명이었으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여자들,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떡을 먹었고 목격하고 그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은 자기들이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기적들이 믿어지십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믿어진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야 믿을 수 있겠지만 보지도 않고도 믿는 여러분들,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게 믿어지십니까?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기적은 그 어떤 기적들보다도 더 이상하고 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오빠였는지 동생이었는지 확인할 바가 없지만 그냥 한글 번역처럼 오빠라고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그 여동생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빠인 나사로가 아프자마자 바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떠한 의사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이죠. 예수님만 오신다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보냈던 사람이 예수님께 도착도 하기 전에 나사로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은 가족들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드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면 혹 죽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힘들게 장례를 치르고 나사로의 시체를 무덤에 두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지만 어쩌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은 아마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체될 때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체될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도우심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훨씬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도록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좀 살 수 있겠는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도 그 위기의 순간만큼은 항상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언제까지입니까? 울부짖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죽는 것이니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원망할 일은 아닙니다. 특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너무 위험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피신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었고,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원망하기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을 너무 아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모든 장례를 다 마쳤는데 예수님이 뒤늦게 오셨습니다.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 싶은데 이 오빠를 무덤에 넣은 지 이 나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늦게 오신 거예요. 마르다는 너무 슬퍼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저는 이 말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의 부재의 현실이 안타깝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귀한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그 슬픔에 빠진 자매들을 위로하실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말씀 한마디로도 이 상심한 자매들에게 용기와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것은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한 기대를 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마르다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했고, 그게 무엇인지 마르다는 알고 예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말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 대답만 봐도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자신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직접적인 위로를 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오빠를 잃은 우리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 사랑의 위로를 원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 당사자였다라면은 이 말이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뒤이어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데, 그렇다면 살아서 예수님을 믿은 나사로는 왜 죽었습니까?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능 여부의 문제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로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은 이 마르다의 말에서 이 마르다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마르다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도 그 현상에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주목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음에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신뢰한다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마르다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진 못했지만,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래도 너는 나를 믿느냐? 그래도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그래도 너는 나를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릴 메시아로 믿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마르다는 이 말을 이해했고, 그래서 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부재를 원망하거나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렇지만 나사로의 죽음도 허락할 수 있는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에게는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헝겊으로 온몸이 칭칭 감긴 채 걸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정말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미 죽어서 부패하기 시작했을 그 몸이 스스로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았고, 그것을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에 굴복하기보다는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민심과 이 권력의 축의 이동이 두려워서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사로를 함께 죽여야 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가능한지 그것을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일을 목격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을 수 있는지, 저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그것을 목격하고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직접 목격하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이런 일이 안 믿어지는 것은 아닌데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경이로운 현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현상들에 대해, 능력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기적의 주체인,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의도하고 있는 바가 저는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면,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현상을 보고 경악하게 만드는 것이 이 영화의 목적이었다면, 아마도 헝겊으로 쌓인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그 장면을 극대화시킬 것이고, 나사로가 그 살아난 장면을 극대화시킬 것이고, 이에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바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인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걸어 나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절할 듯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나사로가 그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감격하는 그 장면, 놀랍고 소란스러운 그 장면을 연출할 것이고, 보여주려 한다면 아마 사람들에겐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진짜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처럼 그 모습을 본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건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요한은 이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면서도 이 드라마틱한 부분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퍼져나갔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건을 그저 이렇게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게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기록하고 난 후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너무 무덤덤한 기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기록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아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적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기적이 믿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록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신뢰하는, 내가 그리스도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모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기록도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기적들이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는가는 현상이 기이해서가 아니라, 또는 그 현상에 타당하고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신 분에 대한 신뢰,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록한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경이로운 사건을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믿어지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서 그렇다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이것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대단히 충격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사로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 사건을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가 얼마나 더 살았을지 궁금합니다. 비록 그가 약 30년 정도를 더 살았다고 해도 결국은 죽음으로 인한 이별과 아픔의 슬픔을 잠시 유보했다가 한 번 더 경험해야 하는 것 말고는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또 다시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이 참된 소망은 그렇게 죽었다가 그렇게 잠시 살아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넘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활이 믿어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는가,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이 부활도, 그 영원한 생명도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의 현상보다 예수님께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는 이 사건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이 마르다와의 대화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었던 이 마르다와의 대화에 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었더라,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를 신뢰할 수 있는가? 정말 그가 누구인가? 그가 나에게 누구인가?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이 믿어지느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냐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해결사로 믿고 계십니까?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음을 믿을 수 있을 때, 그것부터가 우리에겐 기적인 것이고, 그 고백 자체가 우리에겐 능력인 것이고, 그제야 부활도 영원한 생명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기적들도, 예수님의 그 능력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기적을 보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기로 한 날부터 다 믿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지금도 고난 가운데 방황하며 힘들어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는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사는 게 버겁고 힘들어서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내 현실의 이야기, 내 아픈 몸을 해결해 주거나 영원히 사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게 있는 그 갈급하고 시급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할 텐데, 더 급할 텐데, 믿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취업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더 귀할 텐데, 왜 그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왜 말해 주시지 않을까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왕이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부터가 사실은 우리에게 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셔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언제쯤 여러분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언제쯤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지, 언제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거두어 주실지, 언제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자비와 선하심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실지, 죽으신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능력으로 언제쯤 거의 소멸할 것 같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또 그런 환경을 바꿔주실지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큼은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이고, 이 고백에서부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